안녕하세요. 빌립보서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서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느 성경이든지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서론적인 공부를 먼저 좀 하신 후에 본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편지니까요. 쓴 사람이 누구인가? 빌립보서 같으면 사도 바울이겠죠. 또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어,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바울 서신, 또 일반 서신, 공통 서신, 공동 서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들을 바울 서신, 바울 이외의 저자들이 쓴 편지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은 이 편지를 받은 교회나 사람의 이름이 성경 이름이죠. 로마 교회가 받았으니까 로마서, 디모데가 받았으니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런 식으로 편지를 받은 교회나 사람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 일반 서신은 편지를 쓰신 분들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 베드로가 쓰셨으니까 베드로전서 후서, 야고보 장로님 쓰셨으니까 야고보서 이런 식이죠. 히브리서는 좀 애매한데요. 저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바울이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합당한 근거들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쓰지 않았다라는 근거들이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히브리서를 넣지는 않고요. 또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어느 지역의 공동체나 개인에게 받았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 같거든요. 그 내용상.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렇게 성경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서를 제외하면 바울 서신은 편지를 받은 교회와 성도들, 또 일반 서신은 편지를 쓰신 분들의 저자 이름이 성경의 이름.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바울 서신이 13개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빌립보서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시면 좋은데요. 맨 처음 그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는지를 보려면 특히 편지를 쓴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시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야겠죠. 바울이 맨 처음 개척한 상황들이 사도행전에 짧게나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같으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시면 처음 어떻게 해서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사도행전을 쓰는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던 저자였던 누가가 계속해서 그들 이런 식으로 주어를 쓰다가 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이 부분에서부터는 주어가 우리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선교하던 내용을 바울의 선교팀의 사역을 쭉 소개하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것은 유럽 지역에 복음을 들고 건너갔을 때는 누가도 선교 사역에 동참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주후 49년경에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하면서 교회가 설립되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를 출발했고 중간에 디모데가 합류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가 합류해서 이 네 사람이 네아폴리에서부터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로마 제국 그 동부 지역의 동서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도로, 지금도 있다고 해요. 그 고속도로가 그곳에서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카발라 지역인 네아폴리 항구 도시에서 한 150km 정도 내려와서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설립되었는지, 보통은 바울은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거기는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복음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 바울이 또 선교하기도 좋아요. 회당 예배 순서에 특별히 설교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성경 낭독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권면의 말씀 할 사람들 이 설교인데요.
누구든지 설교하라고 이렇게 사회자가 말하면 바울이 손들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당에서 안식일에 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긴가민가해요.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말씀 전해달라고. 그렇게 2주, 3주 넘어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회당에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나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하는 회당의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회당이 둘로 나뉘어져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참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바울로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그 회당의 사람들 모두가 다 주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강가로 나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배하기 전에 정결 예식으로 이렇게 손을 씻거나 이런 것들을 하니까 지금처럼 뭐 수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이렇게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좋은 장소라고 판단해서 강가로 가보았더니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와 몇몇 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안식일에.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물론 할례 받고 개종한 사람들도 소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할례는 받지 않고 개종은 안 했지만 그 유대교 예배에 참여했던,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회당 예배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할례 받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하지는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들, 이런 두 부류 정도의 사람들이 빌립보에도 있었고요. 아마 루디아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기로 힘쓰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빌립보에 있었으니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이나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들, 물론 이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아마 디모데와 누가는 이렇게 협상을 한 것 같아요. 디모데는 어리기도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제외시켜 달라고 하면서 바울과 실라만 빌립보 감옥에 엄청 맞고 투옥되죠. 그 밤에 찬양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듣고 미쳤다고 할 거예요. 저렇게 두드러 맞고 내일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죄수들이 뭐가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이러는데 한밤중에 지진이 난 거죠. 지진 나라고 찬양한 거는 아닐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박해자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 그것만으로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지진이 나서 간수가 자결하려 하고 죽지 말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해서 간수의 가정이 그 밤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초창기 빌립보 교회를 형성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을 체크해 보시고 그 이후에 이제 자료들이 있으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히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 사도행전에 보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제가 지난 시간에 왜 그 지역 다 데살로니가 또 에베소 라오디게아 골로새 다 로마의 식민지죠. 로마 식민지 아닌 도시가 어디 있어요? 바울이 선교했던 도시들 중에. 근데 왜 다른 도시들은 그런 표현이 없는데 빌립보에서만 로마의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는가? 빌립보는 로마의 특별 식민지였기 때문에. 네,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통해서 이제 군사도시였고 로마의 특별 도시여서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긍심이 강했고, 이런 것들이 입력이 돼 있어야 돼요. 제가 복습하는 이유는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빌립보서 하면 떠오르는
내용들이 사전에 있어야 설교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빌립보서를 읽으실 때 본문 내용을 보다 풍성하게 깊이 있게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성경 공부할 때 입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이렇게 반복하는 것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빌립보서 하면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덤비지 마시고 먼저 좀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 뭐 컴퓨터 켤 때 부팅하는 시간 걸리듯이 빌립보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좀 부팅을 하세요. 빌립보 이런 내용들이지 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또 빌립보서에 대해서 사전에 서론적인 생각들을 좀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내용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더 풍성하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편지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왜 썼는가 하는 거죠. 빌립보서뿐 아니라 서신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론은 왜 썼느냐예요. 로마서를 왜 썼는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 편지 왜 썼지? 이거거든요.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로마서 같으면 바울이 지금 3차 선교 여행까지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편지를 로마에 보내죠. 자기는 예루살렘에 구제 헌금 전달하러, 연보 전달하러 가면서 자신은 예루살렘에 가면서 편지는 동쪽 서쪽에 로마 교회로 보내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자기 이 로마 제국 동쪽 지역의 주요 도시 선교가 끝났다. 언제부터 이제 로마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서바나까지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선교하려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 터지고 갈라디아 교회 문제 터지고 이쪽 지역이 안정이 안 되고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선교하려는 마음들을 실현할 수 없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들이 다 잘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한 서쪽 지역으로,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하고 여러 교회들이 후원했지만 이제는 너무 멀어지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교제하고 로마 교회의 영적 후원과 사람의 인적 후원 그리고 재정적 후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 서쪽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 거죠. 근데 바울이 그동안 오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 지역에서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 뭐 사도도 아닌데, 이런 어떤 바울에 대한 의구심, 또 바울에 대한 악평을 퍼뜨리는 거짓 선생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로마 제국 동쪽 지역에서 전했던 복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그리고 앞으로 로마 교회가 후원해 준다면 로마 제국 서쪽에 가서 전할 복음,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 앞으로 전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쭉 정리하면서 쓴 거죠. 나 이런 복음 전했고 이런 복음 전할 테니까 후원해 주세요. 또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되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로마 제국에 편지 쓴 거죠. 다른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의 문제들에 답하느라고 편지를 썼지만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복음을 또 바울에 대한 오해도 불식시킬 겸 해서 선교 후원을 부탁하면서 쭉 써서 로마서가 바울 신학을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쓰여지는 편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 편지를 왜 썼는가 핵심적인 이유들을 파악하면서 본문을 읽으셔야 제대로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의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어요? 저는 빌립보서 생각하면 그냥 선교 편지인데 후원에 대한 감사 편지, 영수증 같이 여러분이 후원해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해준 선교 후원금을 잘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편지가 빌립보서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여성 지도자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교리적인 문제도 3장으로 가면 유대주의자들의 공격들 좀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끌려가서 처형당할지 지금 네로 시대였고, 네, 로마 황실에서는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이름을 날리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세네카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옥중 서신들을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옥중 서신의 편지들로 써서 보낸 것이죠. 네, 이러한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언제 썼는지, 누가 누구에게 왜 썼는지, 이러한 서론들을 가지고 어떤 성경을 공부하시든지 먼저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거 어디서 보나요, 목사님? 기독교 서점 가시면 주석들 있잖아요. 앞부분에 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몇 권만 읽으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여쭤보시면 돼요. 목사님, 나 이번에 빌립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떤 교재를 참고하면 좋을까요? 추천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도마다 상황과 신앙과 성경 실력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소화할 수 있다면 신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수준 있는 책들, 조금 딱딱하고 어려워도 이런 책들을 추천할 거고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면 잘 해석하면서 이렇게 쉽게 풀어서 써주는 그러한 주석을 설명할 거고요. 그거는 성도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분, 저가 한 권 추천한다면,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지만 김세윤 교수님이, 이분이 바울신학 전공이거든요. 지금 미국 플롯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쓰신 빌립보서 강해집이 있어요. 뭐 두껍지 않고 어렵지 않고 쉽게 빌립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신 책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다른 책들 뭐 여러 권 나온 것들도 많으니까 여러분이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그런데 그 책들은 그야말로 보조 자료예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해보셔야 돼요. 그 책 가지고 참고서 보고 베껴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네, 이건 여담인데 저희 아이 저는 학원에 안 보냈거든요. 고등학교 때 잠깐 보냈던 것 같아요. 고2 때인가? 고2, 고3 때 정도? 어느 날 물었어요. 중학교 때인가? 아들이, 아빠, 다른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이 강남에서 나는 왜 학원을 안 보내주냐고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원 가서 어른들이 찾아놓은 답을 너가 그렇게 빨리 정답 맞추는 암기력과 순발력을 길러주는 학원은 난 싫다고. 너가 점수 더 잘 맞겠죠, 학원 다니면. 근데 점수 좀 덜 맞더라도 너 스스로 문제를 풀어가고 공부하는 법들을 습득하는 게 너의 인생에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을 너 스스로 찾아가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찾아가는 게 훨씬 더 네 인생에 유익할 것 같다고. 대학 좀 낮은 등급으로 점수가 덜 나와서 그렇게 가더라도 그것이 너의 인생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나는 기성세대 어른들이 자기들이 찾아놓은 답을 다음 세대인 너희들에게 강요하듯이 막 머릿속에 막 쑤셔 넣어가지고 그걸 달달달달 훈련시키고 문제풀이하고 해가지고 실수를 줄여가면서 점수를 높이는 순발력과 암기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순발력과 암기력 테스트하는 것을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공부 좀 못해도 괜찮으니까 스스로 찾아가면서 하는 게 좋다고. 그것이 너의 인생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성경 공부도 그렇다고 봐요. 제가 지난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설교도 링거예요. 그거 그냥 포도당이라고요. 죽지 않도록 공급하는 영양제예요.
가장 몸에 좋은 건 내가 직접 입으로 씹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신대원 가기 전에도 그렇게 성경 혼자 공부하면서 대학생 때 이해 안 되면 막 금식하고 그랬어요.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 성경 구절이 무슨 의미냐고 가르쳐 달라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되면 속이 뻥 뚫리거든요. 뻥 뚫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게 제가 잘못 알았다거나 그 목사님이 아직 모르고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기독교 서점 가서 막 자료 찾아도 안 나오고 그러면 성령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이거 성령님이 써놨으니까, 사람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원 저자니까 성령님은 아실 거잖아요. 그 성령님 내 속에 계시잖아요. 가르쳐 달라고.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아주 저에게 알아듣기 쉽게 가르쳐 주세요. 이런 성경 구절이 저는 많아요. 죽어도 안 잊어버려요. 그렇게 터득한 깨달은 말씀은. 죽을 때까지. 뭐 치매나 걸려서 제가 정신이 없어지면 모를까. 근데 아무리 좋은 은혜 받았던 말씀도 다른 사람이 깨달아서 저에게 준 것은 다 잊어버렸어요. 대부분. 근데 내가 그렇게 직접 이게 이제 여러분의 성경 실력을 길러가고,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실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겠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도 생길 거고요. 영적인 힘도 생길 거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주석이나 이런 책들은 보조자료지 그거에 의존해가지고 성경 실력을 키우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이들에게 엄마가 연필 뺏어가지고 대신 숙제해 주는 건 좋은 거 아니잖아요. 삐뚤빼뚤해도 처음은 그렇죠. 누구나 아이들 스스로 써야죠. 그러다가 점점 잘하게 되죠. 저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서론 잔소리처럼 길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시고, 목사님들과 신학 교수님들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니까 그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직통 계시 받아서 성경 해석하라는 건 아니에요. 훌륭한 2000년 동안 연구되어 왔던 그러한 신학자들의 자료나 연구의 결과들이나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는 것 슬기로운 것이죠. 하지만 그거에만 의존하면서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제가 늘 웃으면서 말하거든요. 우리 교우님들에게 머리는 까무라고 있는 거 아니라고. 성경 읽으라고. 국어는 성경 읽으라고. 수학도 뭐 사회도 다 성경 읽으라고 우리 다 배우는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뭐 세상에서 국영수 뭐 이런 거 써먹을 일 별로 없잖아요. 성경 읽을 때는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 총동원해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성경 본문을 접근하면 좋겠어요.